주님 평화.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 현금 전 재산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원래 수도자는 재산이 없고 저희 수도는 용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해진 그 금액을 그 체크카드로 이렇게 쓰는 그런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현금은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푼돈들, 동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인식하지 않은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남은 거 방 정리하다 긁어 모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만 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이 100원이 있더라고요. 11,100원. 어떻게 또 이렇게 11,100원이 있어가지고 딱 10단위, 1단위로 다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복음에 불의한 재물이 나와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일단 이 100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1979년생이에요. 무려 44년, 보이실라나? 이렇게 하면 보이실라나? 1979년.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 얼굴도 이제 다 달아가지고 안 보여요. 어쨌든, 44년을 살아왔으면, 사실 얘네들은 중간에 화폐개혁이 됐으니까 이 지폐들보다도 더 오래된 거죠. 가치로 따지면 이게 더 가치 있겠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얘의 100배의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44년 된 거고 이게 몇 년 안 됐다고 해도 딱 그래, 어떤 걸 가질래? 그럼 누가 이걸 갖겠습니까? 당연히 100배의 가치가 있는 이걸 갖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치는 누가 정한 거예요? 인간이 정한 거예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사실 종이 쪼가리에 그림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림 그려놨는데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생긴 거죠. 이 동전은 100원의 가치가 생긴 거고. 어쨌든 이 동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거의 저보다 조금 어린데 거의 제 인생과에 준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친구는 어디를 돌아다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어린아이의 손에 소중하게 들려져서 문방구나 혹은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는데 썼을 수도 있죠. 80년대는 새우깡, 자갈치 이런 과자들이 다 100원이었으니까. 혹은 어떤 그 길에 있는 행여자에게 누가 100원을 줘서 그 행여자가 빵 사 먹는데 썼을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부잣집에서 장보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부잣집에 어딘가에 이렇게 주갑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이 동전을 떨어뜨려 잃어버려서 하수구에 박혀 있었을 수도 있고,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지금 제 방 서랍 안쪽에 있었던 거겠죠. 이 돈이 옳고 좋은 곳에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은행에도 잠시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착한 사람 손에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아주 못된 사람 손에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불의한 사람 손에도 들어가 있었을. 이 돈은 그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 아마 활용이나 가치가 수지로 바뀌었어. 얘는 그냥 100원짜리 그대로인데. 자, 얘도 그런 여행을 했겠지만 당연히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이 양반들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많은 여행을 했겠죠. 특히 요즘은 50,000원권이 있지만 이 10,000원권은 수많은 정치자금, 비자금, 그리고 어떤 불의한 곳에 참 많이 쓰였을 거예요. 그죠? 정말 인간의 50,000원 생기기 전까지는 진짜 인간의 정말 탐욕과 범죄와 어떤 그 물질적 그 욕망의 기본 단위였겠죠. 100장씩 묶여가지고 사과 박스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재물의 욕망에 부합되어 가장 많이 쓰이던, 어떻게 보면 이 중에 제일 불의한 돈이겠죠. 100원짜리보다 훨씬 불의한 돈이겠죠. 그리고 이미지지만
1,000원은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다 카드를 많이 쓰거나 계좌이체를 하니까 1,000원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죠. 우리 세뱃돈도 1,000원이었고 헌금도 1,000원이고 우리 천주교는 1,000원이잖아요. 헌금도 1,000원이고 뭔가 이렇게 거시름돈도 100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00원은 거시름돈 반드시 받잖아요. 100원 정도는 뭐 통장 이렇게 거기에 저금통 있으면 집어넣기라도 하지만 1,000원은 서민들의 돈이에요. 이거는 이제 권력자나 어떤 그 경제인이나 이런 부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물론 서민들도 이걸 좋아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이것. 그래서 20, 30년 전에는 10,000원 갖고 장을 봤잖아요. 10,000원 갖고 이제는 장 봐도 뭐 살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추억 여행을 잠깐 했는데 이 돈들이 좋은 사람, 지금은 참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좋은 사람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은 제 손에 들려 있으니까 좋은 사람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돈들인데 당연히 이 돈들이 불의한 이들의 손에도 들려 있었을 거예요. 돈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얘는 만들어진 물질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거기에 인간의 욕망을 불어넣었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개념을 불어넣었어요. 그 순간 이 돈은 물질이 아닌 마치 살아있는 권력처럼 인간의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인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상으로 송아지처럼 황금 송아지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돈은 불의하다라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돈이나 이런 재물이 그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만지는,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그 불의한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얘기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보면 그거 돈을 쓰면 다 쓰면 친구들이 이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 얘기예요. 쓰란 얘기예요. 갖고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직히 돈 100원 있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전엔 이거 어느 정도 이것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지만 지금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00원 갖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이걸 잃어버려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 서랍 속에서 찾았잖아요. 근데 1,000원? 이거 요즘 1,000원도 뭐 과자 하나 가격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옛날 100원이죠 이게. 이것 정도 좀 없어지면 없어졌네? 1,000원 어디 갔지? 이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가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5만 원이 없어졌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졌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즉 작은 돈일 때는 큰 욕심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돈일 때는 그 돈을 나누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할 때 서로 잘 나눠요. 오히려 가난할 때 이웃끼리 서로 잘 나눠요. 서로 그 가난을 이해하고. 근데 돈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내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즉 내가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나눠요.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10만 원을 나눠요. 1억 있는 사람은 한 50만 원을 나눴다고 쳐요. 분명히 더 많이 나눈 거지만 상대적으로는 적게 나눈 거죠. 사실은 인간의 욕심은 그래요. 가진 게 많을수록 내어주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 이전까지는 만족했던 것들이 불만족스러워요. 이거 생기는 순간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 갖고 싶어지는 요거 있을 때는 200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불의해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빨리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 불의함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왕 그 불의함에서 벗어날 때 그 불의한 돈, 재물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그것으로 오히려 불의한 재물을 선이게 활용하고 선한 활동에 사용할 때 오히려 그것이 불의함이 아닌 의로움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저희 수도원을 후원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다달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에 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저를 사랑해서 저를 좋아해서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재물들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들로 우리 이웃 친구들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들어 있는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고 치유받고 더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함께 운명 공동체니까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돈은 비록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저 소유의 욕만 키우는 어떤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함으로 이웃사랑이 실천되고 그 자체로 나는 의로워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하느님 보기에 귀한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할 때 고민 많으면 가장 쉬운 거 뭐냐고, 그럼 돈 그게 최고로 좋다고, 편하다고. 어찌 보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재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한 선행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재물을 활용해서 그것을 평생 업으로 삼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이들이 열심히 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선을 베푸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 성실하다는 예수님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이라는 게 제일 작은 일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돈을 쓰는 게 제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사람들은 돈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돼버렸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이 주어지면 정말 필요한 것에만 쓰느냐? 아니잖아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도 얼마나 낭비를 하고 사용을 합니까? 물질 남용을 하죠. 그러니 저희가 왜 필요한 만큼의 재화만 있으면 족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왜 수도자들은 사유재산이 허락이 안 되는지, 사유재산이 허락되는 순간 딴 마음을 갖게 돼요. 뭔가 하느님 나라의 사업이 아니라 거창한 하느님 나라 사업을 핑계로 내 사업을 하려고 하고, 혹은 나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내가 갖고 싶어 욕망하던 것을 차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오롯이 헌신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길 때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처럼 저희들이 욕망을 내려놓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화를 선익을 위해 기쁘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 어찌 보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 그 일에 충실하고 성실할 때 우리가 하느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살아가시면서 이것저것 돈 쓸 일들이 있으실 텐데 기왕 쓰시는 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즘은 아무리 내가 돈이 궁하고 힘들어도 카페에서 4,000원짜리, 3,000원짜리 커피는 마실 수 있어요. 그런 나의 어느 정도, 남과 비교하지 않은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먹고 자고 쉬고 할 수 있는 것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이들에게 보다 더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남보다 궁핍하다 여기고 남과 비교하는 이에게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져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저에게 전재산 11,100원이 있어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큰 돈이 내가 갖고 있다니, 이러면서. 네,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하루는 큰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행복합시다.